마태복음 40번째 시간입니다. 아직 11장이 머물러 있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미 우리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네 가지 사건을 기록한 이 긴 본문이지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이렇게 그 의미를 짤막하지만 이렇게 긴 내용을 짧은 시간에 다 하려니까 좀 촉박합니다.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이제 고난주간 처음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3일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입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제 아기 예수님으로 오셨는데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대림절 마지막 주일이고 또 성탄 전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눌 말씀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과 또 죽으심을 향해 가시는 함께 생각해보는 아주 뜻깊은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여리고에서 이제 맹인, 거지, 바디메오, 혼돈의 아들, 불결의 아들을 고치신 후에 거기를 떠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제 거의 다 와서 이제 감람산이라는 산의 그 근처에 있는 벳바게와 이 베다니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벳바게는 무화과의 집이라는 뜻이고 베다니는 슬픔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베다니는 특히 나사로의 가족이 살고 있는 작은 성읍입니다. 주님은 이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서 이제 마지막 안식일을 보내시고 이제 이르렀습니다. 이곳에 이제 주님의 벳바게에 이르러서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을 하시게 됩니다. 들어서 가시기 전에 이제 주님이 두 제자에게 누군지는 밝히지 않지만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두 사람은 앞에 보이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마을에 가면 아직 아무도 타본 적이 없는 나귀 새끼가 매어 있을 것이다. 그 나귀를 풀어 이리로 끌고 와라. 만일 누가 왜 끌고 가는 거요?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대답하면 그가 즉시 이리로 보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 제자는 아무튼 주님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진짜로 그렇게 하라 허락을 해서 나귀를 끌고 이제 와서 그 위에 나귀 위에 겉옷을 벗어서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서 나귀 등 위에 얹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더니 그 위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겉옷을 벗어 길 위에 막 펴놓고 또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길에 막 깔아놓습니다. 이 겉옷을 펴서 이렇게 까는 행동은 어떤 행동이냐면 왕이 등극할 때 맞이하는 행동입니다. 또 나뭇가지를 여기서 나뭇가지는 이 종려나무가지인데 이 나뭇가지를 이렇게 뿌렸다는 것은 종려나무가지는 뭘 상징하는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극진하게 왕을 극진히 환영할 때 이 종려나무가지를 이렇게 흔들거나 이렇게 깔아 놓습니다. 그랬더니 앞서가는 사람이나 뒤에 따라가는 사람이 모두 다가 환호를 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장차 이 말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하면 소리쳤습니다. 호산나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요. 이제 구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구원하소서. 이들은 이제 예수님을 따라온 이 제자들 중에 대부분의 이 사람들은 누구겠어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입성 환영했던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대부분의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있던 사람들, 그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이제 정치적 메시아가 되어서 로마의 압제와 특권층의 그런 착취로부터 해방시켜줄 메시아라 그런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열렬히 호산나 하면서 환영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이제 그 환영을 받으시고 입성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가십니다. 성전에 가시더니 여기저기 쉽게 둘러보십니다. 둘러보시고 바깥으로 이렇게 안에는 안 들어가시고 이렇게 성전 밖을 둘러보십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어지니까 제자들을 데리고 다시 성 밖으로 베다니로 돌아가십니다. 베다니에는 라사로의 집이 있어요. 여기서 밤을 보내시고 이제 이튿날 그곳을 나올 때쯤 되니 이제 배가 좀 고프셨습니다. 배고픔을 느끼신 주님이 보니까 저기 무화과 나무가 있네. 보시고 이제 나무가 있는 쪽으로 갔습니다. 잎이 무성해서 이제 열매가 있는가 하여 갔습니다. 근데 가서 봤더니 잎이 아주 무성했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 무화과 나무 제때가 아니었다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이 무화과 열매를 2번 열리는 시기가 2번 있다고 합니다. 5월, 6월에 익는 열매가 있고요. 8월, 10월쯤에 익는 열매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5월, 6월에 봄에 익는 그 무화과는 잎과 동시에 같이 열매가 보통 잎이 나고 열매가 꽃 피고 열매 맺는데 이 잎이 나고 무화과에 꽃이 없죠. 잎이 나고 열매가 맺는데 이 5월, 6월에 익는 이 무화과는 그냥 잎과 동시에 같이 이렇게 열려서 무화과 열매가 있나 이렇게 보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철이 아닌데도 무화과 열매를 찾았던 것도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죠. 이런 사실을 주님이 모르셨을 리가 없지 않습니까? 거기 사신 분이신데 잎이 무성한 것을 보고 그래서 무화과 열매를 찾은 것이죠. 그런데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었어요. 그러자 주님이 이 나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그렇죠. 14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영원토록 누구도 이제 이 나무가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거죠. 누구도 너에게 열매를 따먹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제자들이 다 듣는 데서 이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어요. 제자들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지 않겠습니까? 이 모습을 보면서. 이는 모양만 무화과 나무이고 또 나무의 그 존재 이유가 열매잖아요. 무화과가 열매가 되는데 존재 이유 무화과 열매가 없는 것은 이제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주를 한 거죠. 비유하자면 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우리 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성도, 무늬만 성도라는 말인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지만 주님의 이 말씀과 이 행동은 모두 의도된 것입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당시 이스라엘이 외식과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 차 있고 경건과 거룩은 이미 잃어버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장차 주님은 이 나무를 저주하심으로써 앞으로 이스라엘에게 임할 저주, 임하게 될 심판 이것을 예고하셨던 것이죠. 이제 주님의 배고픔을 채워주지 못한 이 무화과는 저주를 받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전날 주님은 성전을 이렇게 둘러보고 가셨잖아요. 둘러보고 가셨는데 다시 오신 것 이유가 있겠죠. 다시 오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성전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다시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가장 경건하고 성스러워야 할 성전인데 성전 안에서 제물로 쓸 물건들을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상을 펴놓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비둘기를 파는 자들이 있는 시장터로 전락해버렸기 때문이지요. 이를 보신 주님은 화가 나셨습니다. 이 성전을 정화하는 이 사건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또 있었죠. 요한복음 2장 13절 이후에 보면 기록되어 있죠. 6월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는데 그때도 사람들이 이 성전을 시장터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때는 노끈을 만들어서 채찍을 만들어서 양이나 소를 다 쫓아내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자들의 다 쫓아 나가라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집으로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하시면서 노하셨습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어느 누구도 물건을 들고 성전 뜰을 왔다 갔다 지나다니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정화를 하셨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하신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의 뜻을 가장 잘 나타내야 할 교회가 그 본질을 상실하고 그 기능과 반대로 정반대로 가고 있는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분노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해 이득을 취하기 위해 거래하고 있습니까? 그죠? 장사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 이름을 팔아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전하고 이행해야 할 교회가 세상의 권력과 손잡고 적절히 타협해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는 늘 두렵고 떨립니다. 분명 예수님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지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다 내쫓으신 주님은 이제 그들을 가르치며 이제 또 말씀하십니다. 다 쫓고 난 다음에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거죠. 성경에 보면, 너네 구약성경 잘 알잖아요. 유대인들은. 성경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느냐.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이사야서 56장 7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신들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호되게 말씀을 꾸짖으시고 가르치십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는 표현은요,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온갖 부정부패의 온상으로 만들어버렸다. 온상이 되게 했다. 너희들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당시 성전에서 장사를 하려면요, 성직자와 이권을 매개로 결탁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장사에서 취한 이득의 일부를 제사장들에게 바치도록 아예 제도화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처럼 성전을 둘러싸고 이권 개입과 부조리가 구조적으로 이렇게 행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분노를 하신 것은 이런 눈에 보이는 악행, 이것도 화날 일이죠. 악행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 하나님을 앞에서의 그 태도, 이 태도 때문에 더 화가 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떤 죄를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거에 대해서 태도가, 그죠? 막 엄청 미안해하고 잘못했다 하고 막 이러면 좀 괜찮은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 문제에 대한 태도가 아니었을 때 오히려 더 잘했다는 듯이 화가 더 나지 않습니까? 말을 그런 식으로 한다거나. 지금 영적 지도자라는 자들은 자기 위치를 망각했어요. 망각하고 성도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이미 무너져버린 그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님이 보고 있는 거죠. 화가 나셨습니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 주님이 그렇게 만민이 기도하는데 너희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이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이 소식을 누가 들었냐면 대제사장과 율법교사인 서기관들이 이제 들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고 가르쳤더니 얘들은 이 말씀을 들었다면 마땅히, 그래, 주님의 교회가 그렇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거룩한 곳이, 이렇게 회개하고 우리가 잘못 가고 있었나 보다 되새기고 회개해야 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그런데 얘들은 회개는커녕
분노를 느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능력도 없고 자가당착에 빠져서 자신들의 생각이 그냥 옳을 뿐이고, 아직까지 관행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옳을 뿐이고,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세속적인 이 기득권도 침해받고 싶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노를 하면서 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방도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이제 예수님의 교훈을 이제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아, 옳다, 놀라운 교훈이다. 사람들이 하면서 예수님을 경청하니까 여론이 이제 두렵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드러내놓고 할 수가 없어서 작당모의를 합니다. 어떻게든 명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명분을 만들어서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 걸리거나 아니면 세상의 법에 걸리도록 악한 꾀를 모색합니다. 사역 초기에 아까 성전 정화하셨을 때는 아직 그때는 주님에 대한 소문이 별로 나지 않았고 그런 어떤 영향력이 별로 크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효과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주님의 영향력이 커졌잖아요. 3년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아졌기 때문에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아예 예수님을 죽여서 없애기로 이제 작당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 성전 정화 후에 이제 날이 이제 저물어지니까 예수님 일행은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이제 주님이 성전 정화를 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이제 예루살렘 입성하신 주일밤에 이제 성전 나가셨고, 지금 몇 번째 나가십니까? 주일밤에 나가셨고 성전 정화하신 월요일 저녁에 또 성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나가셔서는 이제 나사로 남매가 있는 곳으로 또 가셨어요. 이처럼 저녁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셨습니다. 들어가셨다가 나오셨다가. 왜 그러셨겠습니까? 아직 대적들이 지금 들끓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그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대적들이 들끓고 있어서 일단 피하고 조용한 곳에서 주님이 이제 외곽에 나오셔서 시골 동네에 오셔서 시간을 보내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리고 다음날 아침 또 입성하신 후 이제 3일째 되는 날 아침에 이제 길을 지나가시다가 이제 어제 저주했던 그 무화과 나무가 보이잖아요. 그랬는데 뿌리채 말라 있는 거예요. 바짝. 어제 주님이 그렇게 너는 평생 이제 사람 영원토록 너에게 열매를 맺지 따먹는 사람이 없을 거다 저주를 했는데 그 나무가 바짝 말라 있는 겁니다. 그걸 본 베드로가 어제 그렇게 말씀하신 걸 기억하고 선생님, 어제 그 선생님이 말씀하신 저주하신 그 무화과 나무가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했다 라는 것은 그 무화과 나무가 돌봄이 있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걸음을 많이 주었다는 거죠. 축복의 그런 축복, 거의 축복의 땅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셨어요. 민족을 택하시고 사랑과 관심으로 돌보시고 이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열매로 너 그 사람을 알리라, 그 나무를 알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주님은 그 열매로 이제 판단 기준을 삼으시는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으면 어찌한다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찍혀 불에 던져 버리리라. 마태복음에서 살펴보았죠. 3장 10절에.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면서 주님은 구원주이시면서 심판주이심을 이미 예언한 것입니다. 3장 11절에서 계속해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주이시고 뿐만 아니라
심판주가 되심을 이미 예언을 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무화과나무의 저주 사건을 통해서 그것을 주님이 드러내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는 것이죠.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주이시고 나는 심판주다. 이렇게 저주에 바짝 말라있는 나무를 통해서 그거를 증언하고 계시는 겁니다. 주님은 베드로가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서 죽은 것을 보고 주님 어제 말씀하신 대로 무화과나무가 바짝 말라 죽었습니다.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말씀하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베드로의 그 말에 응답을 하신 거죠. 무엇을 믿으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어떻게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라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입히시었던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인격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싫어하시고 할 줄도 모르시죠. 시건치 아니하시고 후회도 없으시고 반드시 약속을 성취하시는 그의 선하신 인격과 의로우신 인격을 믿으라는 거예요. 인격이 있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 계획, 곧 그 복음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시는 이 믿음으로 열매를 맺으라. 는 것이죠. 계속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십니다. 지금 촉박하잖아요. 십자가가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23절에서 25절까지 믿음과 용서에 대해 교훈하십니다. 본문이 길어요. 11장 전체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만일 산더러 저 바다로 빠져라 하고 말하면 전혀 의심 없이 그렇게 될 줄 믿으면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은 진실한 믿음 안에서 믿고 구하는 기도는 모두 응답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약속의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떤 사람과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과 막 등질만한 뭔가 이게 깨질 만한 사평이 깨질 만한 등질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났어. 그럼 먼저 그를 용서하라. 사랑의 마음으로 드리는 만약에 진실한 기도일 때 그럴 때 기도에 용서의 마음이 생기게 되는 거죠. 마음이 전혀 사랑의 마음이 없이 그냥 자기 욕심으로 기도드릴 때는 이런 것이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용서의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사랑이 있을 때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은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만일 용서해 주지 우리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죄를 용서해 주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쉽지 않죠. 용서는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설 때 이웃과의 관계도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기도예요. 늘 그죠? 삶의 예배 드려라, 삶의 예배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기도 그것이 바로 우리 삶 전체로 드리는 것이 거룩한 기도인 것이죠. 이 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시켜 주는 것입니다. 주님과 제자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는 길에서 저주받아 말라버린 무화과나무를 보고 주님께 귀한 가르침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그 일행은 다시 어디에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갑니다. 주님이 성전 뜰을 거닐고 계실 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서 아주 교묘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때 성전 정화 사건 때 이들이 작당을 했잖아요. 어떻게 저 예수를 죽일까? 근데 오늘 예수님이 또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니까 그들이
지금 다시 찾아옵니다. 예수님께 찾아와서 교묘하게 질문을 던져요. 이 세 부류, 그죠? 대제사장 그룹과 또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각 지파 대표들이죠. 들이 교묘하게 질문합니다. 이들은 자녀들인 정규 회원들이죠. 이 세 부류가 무슨 권위로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 예수님께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대체 네가 그렇게 가르치고 이렇게 성전 정화를 한다고 그렇게 무슨 권위로 그렇게 하느냐? 묻는 거죠. 예수님을 대적하는 태도인 거잖아요. 완전히 지금 몰아붙이는 거죠. 이들은 주님이 자신의 일, 평상시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계속 파송해서 무슨 말을 하는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뭔가 걸까 하여 자신이 곧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신이 하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이들이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이 세 부류 다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떤 대답이 나오기를 바라면서 이 질문을 했겠습니까? 무슨 권위로 하나님의 권위로 한다 이렇게 말하기를 예측을 하고 질문했겠죠. 그죠? 그 대답이 나오는 즉시 어떻게 하려고? 신성모독죄로, 그죠? 거르려고, 그죠? 율법의 죄로, 율법 범한 죄로 신성모독죄로 체포하려고 한 것이죠. 만약 그 대답이 안 나오면 백성을 이제 선동하고 소요시킨 민심 소란죄 이런 걸로 기소할 작정으로 이제 일부러 그렇게 물은 거예요. 질문을 만들어서 교묘하게 물어낸 거 그 답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려고 그렇게 물은 거죠. 역시 이번에도 주님은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질문으로 답합니다. 내 질문에 답하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지 말하겠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대답하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허를 찌르는 질문을 아주 지혜로운 질문이시죠. 대답할 수 없는. 그러나 그들에게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질문이에요. 스스로 주님의 권위를 인정하든지, 그죠? 스스로 대답할 그 권위를 인정하든지, 하나님께로부터 다 이 권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권위를 인정하든가 아니면 입 딱 다물고 썩 꺼지든가 둘 중에 하나 하라는 거죠. 세례 요한의 세례의 권위를 물으신 까닭. 근데 세례 요한을 주님이 거름하셨어요. 그 까닭이 있습니다. 왜요? 세례 요한은 오실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늘로부터 보내받았음을 암시한 것입니다. 그들도 알아요. 말라기 4장에 그죠? 엘리야가 오리라. 그 엘리야가 세례 요한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그들에게 똑똑히 그 권위인 것을 알려주신 것이죠. 하늘로부터 온 권위다라고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게 깊이 생각해보면. 그러자 주님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은 갑자기 머리가 아파요. 미궁에 빠집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될지,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몰라서 막 수근수근 자기끼리 수근거리죠. 만일 있잖아, 대제사장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한다면 왜 받아들이지 않느냐고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고 믿고 있는데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않을까요? 이반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두렵지 않습니까? 막 이렇게 쏙닥 자기네끼리 멘붕이 온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들은 하나님은 전혀 두렵지 않아요. 뭐가 두렵죠 지금? 자신들의 밥그릇을 기득권을 챙겨주는 이 백성들이 이 무리들의 이 지지가 있어야 되는데 백성들이 두렵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자신들에게 이득이 될지 상황 파악이 아주 빠른 사람들 있잖아요. 상황 파악 아주 잘해요.
머리 잘 돌아갑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의논하더니 주님께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알 수 없다. 회피로 딱 태세전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다. 말합니다. 그러다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당신들에게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의 교묘한 계략은 이렇게 허무하게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데 어떻게 끝납니까? 쪽팔림으로 끝나고 맙니다. 세상 말고죠. 허무하게 교묘한 계략이었지만 실리에 따라 행동하는 그들은 이제 진퇴양난에 빠져버린 것이죠. 어떻게 할지 자기가 자기 바지 찍었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로 가면 왜 믿지 않냐 공격받겠고 사람에게서라고 하면 요한을 참선지자로 생각하는 백성들에게 무슨 변을 당할지 모르겠고 두렵고 그렇습니다. 주님은 그들의 속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말씀 그 한마디로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에게로부터냐 라는 질문으로 그들을 완패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습니다. 입성 후 이 3일간에 있었던 이 사건들, 그죠? 입성, 호산나 환영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으면 무화과 나무, 배가 고파서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무화과 나무 저주했고요. 그 다음에 성전을 정화하셨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무슨 권위에 대한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 3일간에 있었던 이 사건들, 이제 십자가로 점점 가고 있는 길이죠. 고난의 길, 영광 길을 열고 있는 서막입니다. 오늘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기쁨과 함께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가시는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고 더욱 감사하는 주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이 하나님이신 주님이 인간의 천하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성탄의 그 기쁨, 이 땅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기뻐하며 드려지는 이 절기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이 오시기까지 또 주님이 오셔서 또 그 행하신 일을 통하여서 이루신 일, 성취하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주님, 거룩한 그 모습, 그 거룩하신 몸이 육신의 몸을 입고 우리의 더러움을 다 짊어지시고 가셨으니 어찌 감사하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기쁨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린 거룩한 성탄입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